조금 긴 본문이었지만 쭉 읽으시니까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조금 짐작이 되시죠? 네.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작이 안 되시면 제가 또 일일이 다 말을 해야 되니까. 오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사사 시대의 막바지입니다. 사사 시대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에 사사라는 존재,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는 존재를 통해서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시대. 그래서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재판하는 시대. 그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시대. 그런데 오늘 첫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이 늙음에. 사람은 다 늙습니다. 아무리 날고 긴다는 사람도 늙어요.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도 늙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많은 업적을 이뤄낸 사람도 늙습니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대한 또는 큰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멈춰보려고 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다 늙었습니다. 그리고 늙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변화가 좋지 않은 쪽으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왔고 해왔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곧 내려놔야 한다라는. 아무리 많은 것을 지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왔어도 늙으면 곧 무엇이 다가온다는 것입니까?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결국 다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늙게 되어지면, 내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 인생은 어떠했지? 내 신앙 과거는 어떠했지?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또 듭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누려왔고 노력해왔고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잃게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거 다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에게 잘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들로 참 복잡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중에 내가 좀 늙었다라고 생각 들어지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동건 형제님 그러신가요? 말씀하시는 거나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 전혀 그렇지 않으신데 아직 젊은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올해 40이 됐는데 건강검진을 올해 했거든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제가 30대 초반 중반에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고 배도 더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건강검진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건강검진을 했는데 몸이 안 좋대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랬습니다. 40이 돼서 그런다고. 제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을 한지를 못했는데 나이가 들었던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더 있으신 분도 많으니까 그러냐라고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제와 오늘이 우리가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화가 생기죠.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나는 오늘 무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정들이 저는 좋은 결정, 지혜로운 결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어제와 오늘이 뭔가 다르다고 느껴지면서 하는 선택들이 참 많아요. 왜 어제보다 오늘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생각해서 선택하는 선택들이 있는데, 그 선택들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나은 선택, 좀 더 지혜로운 선택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 선택에 중요한 힌트 또는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장은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사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정말 뛰어난 업적을 가진 정말 훌륭한 사사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12명 정도의 사사가 있었는데 그 사사들이 대부분 훌륭한 일들을 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대부분 사사로서의 세워진 자기의 본분을 제대로 다 못하고 뒤로 갈수록 부패하거나 변질되어 버린 사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사가 바로 삼손이죠. 그런 사사들에 비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어릴 때부터 충실히 잘 감당했고, 이제 이스라엘을 사무엘의 아래에서 정말 평화롭게 평온하게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무엘도 늙었다라는 거죠. 자, 늙게 되어지자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들을 이제 자기의 일을 대신해서 이어서 할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의 했던 일들을 그대로만 해도 참 좋을 텐데,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아빠가 했던 사사의 일을 자기 아들들이 봤을 텐데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러니까 사사가 했던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도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결의 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주면은 좋게 판결해주고, 요즘 우리 흔하게 있는 일이죠. 자, 이 일이 되어지자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이 자기를 다스릴 때 너무나 자기들이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좀 늙고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 아들들이 하는 행태가 자기들이 볼 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니까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져온 대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나눔의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참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선생님들을 저희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네, 물론 대학교를 가면은 자기가 교수님들의 수업을 선택을 하지만 그 전까지는 내가 선생님의 수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주어진 대로 받아요. 그런데 학기가 이렇게 마무리될 때쯤 되면 내년에 내가 어떤 담임선생님이 내가 되지? 어떤 담임선생님이 우리가 되지? 이런 걸 하면서 이런 담임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떤 담임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까? 성격이 좋고, 그리고 이렇게 친절하고, 이런 선생님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더 재밌고, 이런 선생님들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바라잖아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선생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생님은 왜 우리에게 필요하죠? 공부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꼭 학문만 배우는 것은 아니죠. 그 시절에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에 있어서 가이드도 해주는 역할들을 해주도록 선생님이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특히 대학교를 가서 우리가 수업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어떤 교수님의 수업을 선택하게 됩니까? 물론 정말 잘 가르치고 내가 꼭 배우고 싶은 교수님의 수업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교양 수업 같은 경우는 학점을 잘 주는 선생님, 뭔가 수업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선생님, 교수님의 수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결국 뭘 보게 됩니까? 정말 내가 중요한 본질에 가까운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뭔가를 선택하기보다는 당장 내가 조금 쉽고 편하고 즐거운 그러한 것들을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뭐 선생님이야 그래도 우리가 일순간 잠깐 만나고 우리가 가르침을 배우는 관계이기만 그렇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왕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왕이라는 존재는요, 여러분, 우리는 왕이 살고 있는 시대에,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우리가 투표를 해서 선출을 해서 대통령이 다스리는 시대, 대통령이 통치하고 운영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가 내년이면 또 대선이 시작되는데 어떤 대통령을 뽑으시겠어요? 뭐 뽑을 만한 대통령이 있긴 합니까? 이제 요즘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아. 그런데 막상 투표의 시간이 다가오면 결국 한 명을 내가 뽑아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갖고 대통령을 뽑습니까? 이 나라를 잘 다스려줘. 근데 잘 다스린다는 게 뭐죠? 대통령이 하는 역할이, 여러분,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대통령은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잘 다스린다 하지만 사실 잘 다스린다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학교의 학생들은 뭘 요구합니까? 학교를 잘 정비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환경, 학생들이 잘 공부하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시험을 공정하고 잘, 내가 유리하게 그 다음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통령에게 뭘 기대합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을 잘 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무엇을 대통령에게 요구를 합니까? 내가 돈을 노력해서 한 만큼 벌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지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가 있는 장병들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겠습니까? 근무를 단축해 주는 대통령을 뽑죠. 뭔가 자기들의 삶에서 더 많은 월급을 주고 더 편안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러한 대통령을 뽑으려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도 대통령이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한 두 가지 정도로만 압축을 하자면,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대통령에게 우리는 요구합니다. 또한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건을 조성해 주기를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이거는 지금이나 과거나, 아니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사무엘의 시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지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할 때 이들이 원했던 것과 지금 우리가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안전하다면 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당신이 우리에게 그 여건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런 말을 안 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는 그들이 내가 안전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왜요? 사무엘은 자기가 적들이 침입해 올 때 그 적들의 전쟁의 가운데에서 항상 승리하게 해줬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자기들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정확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해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면서 누려왔던 그 평안함과 또 공정함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사니까 사실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조금 공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조금 아들들에게 공정하게 하라고 조금 따끔하게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아니면 당신의 아들들은 사사로서 안 되니까 사사를 새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5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지금 이스라엘만 사사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고 사사의 도움을 받고 있지 다른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 아니 모든 나라들은 왕이라는 존재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고 그렇게 왕이라는 존재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은 위협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왕이 세워진 나라는 안전한가 보구나, 왕이 세워진 나라는 뭔가 강력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으로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내가 누구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것이 훨씬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러한 속성이 이들의 요구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말을 사무엘이 들었어요. 사무엘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게 6절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좋게 표현되어 있지만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무엘은 참 좋은 사사, 좋은 사람이었던 것이 그 앞에서 자기가 사사였으니까 그들을 혼내거나 그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마음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 진짜 이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한 3, 40년 동안 고생해서 사사로서 역할을 했는데 얘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네요. 하나님, 얘들 좀 어떻게 좀 혼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저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얘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네요. 세상에 내가 그동안 그들에게 사사를 했던 역할이 뭔데, 얼만데 내 아들들이 조금 사사 역할을 잘못했다고 세상에 왕을 세워달래요. 하나님, 얘들이 나를 버리나 봐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들은 나를 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의지하는데, 그러한 의지의 마음들이 모여져서 결국 가족 단위를 이루고, 그게 시족이 되고, 시족이 부족이 되고, 부족이 연맹이 되고, 연맹이 국가가 되어져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하고 지금도 오마이볼만 기다리고 있는 아스달 연대기라는 드라마에서 그게 참 잘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한 가족이 시족이 되고, 시족이 부족이 되고, 부족이 연맹이 되고, 연맹이 국가가 되는지. 그 이유는 결국 내가 더 안전하고 내가 더 행복한 삶을 꾸리는데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행복 추구권. 끊임없이 내가 더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에 우리 현재 국가가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그 국가는 결국 그것들을 해줄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통치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그래도 그 사람의 경력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나의 행복을, 나의 안전을 지켜줄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자 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년 당장 대통령 누구를 뽑지? 뽑을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지금 이번 선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선거들과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 안에는, 사람 가운데에서는 그럴 만한, 우리를 정말 안전하고 평안한, 우리가 충분하다 느낄 만큼 안전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우리를 다스려줄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번 기대를 하고 대통령이 우리가 뽑고 대통령이 취임하지만 그 한 사람의 능력으로 지금 이 복잡한 세상을 온전히 다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만들어주는 대통령은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매번 또 기대하고 기대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심정처럼 우리는 또 매번 그래도 나는 못하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도 당신이 많이 배웠고 당신이 뭔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조금 잘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그러한 바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사실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렇게 바랄 수 있죠. 어떤 제도이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래 뭐 바랄 게 없어 하면서 나는 대통령 뽑지 않을 거야, 대통령에게 기대할 게 없으니까 라고 안 뽑는 것, 그거는 문제이죠. 하지만 지금 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로 하여금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우리를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진짜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로 있었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능력을 주셔서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셨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복잡한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공정하고 지혜로운 재판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사사는, 진짜 왕은 사무엘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진짜 왕. 여러분,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진짜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나의 왕, 나를 다스리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때마다 좀 드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왕 생각하고 사나? 나는 그냥 내 삶, 오늘 하루 눈을 떴으면 열심히 내가 맡겨진 일 그냥 열심히 하고 사는 거지. 어쩌면 여러분, 우리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아침에 눈 떠서 오늘 공부해야 될 거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오늘 일해야 될 거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 먹고, 그리고 또 내가 피곤하니까 뭔가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하고 즐겁게 살면서,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시간을 가지면서 살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지, 내 왕은 누구지? 나를 다스리는 분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누구지? 그러면서 살지 않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평성대라는 말이 있죠. 그게 어떤 말입니까? 너무나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평안함을 느끼는 시대, 그게 바로 태평성대입니다. 그렇게 태평성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왕이라는 존재가 매일 우리의 왕이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실 내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게 맡겨진 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자기의 삶대로 꾸려갑니다. 그러나 언제요? 전쟁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닥쳐져 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무엇을 찾습니까? 왕의 존재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전시 상황이 아니니까 편안하게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래서 군인들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 장군들이 얼마나 군대를 잘 통솔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보겠어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왔지만 제가 총 두고 나가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민방인데, 저는 그냥 동네에서 사람들 제가 지금 민방위 훈련 인터넷 교육을 받으니까 민방위 역할이 그거더라고요. 전쟁 났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방공으로 대피시키는. 저는 그 정도밖에 못해요. 그러면 나머지 정말 중요한 전쟁의 역할은 군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군인들을 최고로 통솔하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런 정말 심각한 상황과 위기 상황에 왔을 때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진짜 우리의 왕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우리는 잊고 산다라는 거죠. 그렇게 잊고 살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진짜 왕보다 내 눈에 잠깐 더 좋아 보이는 가짜 왕을 우리의 왕으로 섬겨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저 왕이 나를 다스리면, 내가 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저 왕이 나를 다스리면 내가 좀 더 안전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짜 왕을 세워달라.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왕으로 세워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왕을 원하느냐? 그래? 그럼 너희들의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들에게 뭘 할지 내가 알려줄게. 그게 바로 뒤에 나온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저는 재미있어요. 봐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왕이 세워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라고 얘기해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으십니까? 11절 말씀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를 왕의 다스릴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거야. 우리 권희 형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이 자기 혼자 적들의 침입을 맞서 싸울 수 없으니까 당신 아들 내가 전쟁 데리고 나가서 같이 싸워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징병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왕의 능력이 있다면, 왕은 혼자서 모든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 아들들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람이 군대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왕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와 빵 굽는 자. 여러분, 우리 유체자매가 빵 잘 굽는지 모르겠는데 커피는 잘 타잖아요. 우리의 딸들이 왕의 커피 시종을 드는 사람으로 뽑혀간다라는 거예요. 왜? 왕이 너무 많은 일들을 하니까 내가 조금 맛있는 커피를 마셔야지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커피 맛있게 하는 사람 데려와 해서 내 딸을 데려갈 거라. 또한 왕이 곡 15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이제 왕만이 아니라 왕 옆에 있는 측근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이 쓰여진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이 나라라는 조직과 그리고 나라란 그 거대한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고, 그 조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재물을 모아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군대로 징병되어져서 나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왕이 우리나라를 잘 다스리고 잘 보호하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면, 야, 너희가 왕이 세워지면 왕은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할 거고 이렇게 해서 너희 것을 가져갈 거야. 이 말을 하시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이걸 이렇게 구구절절히 다 이야기하시지?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나는 안 그래. 그러지 않습니까? 왕은 너희들을 가져가고 이거 가져갈 거야. 말은 하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스스로 홀로 능력이 있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러한 것이 필요 없지만 너희들이 세우고자 하는 가짜 왕은 이런 것들이 필요해. 이것이 아니면 너희들을 다스려주지 않을걸? 그래도 내가 아닌 너희들이 세우고자 하는 왕이 필요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믿고 그 왕을 섬길 때 사실 우리가 내 삶에 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말씀을 보고 막 묵상하며 살아가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내 삶에 뭐 해주는 거야?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어? 하나님이 세워준 목사님이, 하나님이 속해 있으라고 말한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병들고 잘못됐는데, 안 되겠어. 나는 이제 교회 못 믿겠어. 나는 이제 목사 못 믿겠어. 나는 차라리 다른 왕을 섬기겠어.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너무 큰 잘못을 했죠. 너무 큰 잘못을 했죠. 이들이 이러지 않았다면 이들이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세상을 온전히 홀로 다스릴 수 있으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으로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돈이요, 직장이요, 우리의 가족이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그 평안과 우리가 꿈꾸는 그 안전함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과 안전함을 주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시고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에게 수많은 인도와 보호와 평안을 그들에게 주셨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까지 다스려 오셨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어쩌면 있는 모습 같습니다. 지금 내 감정이, 지금 내 상황이 조금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조금 불안하다고, 내가 조금 두렵다고, 내가 조금 힘들다고, 아니 많이 힘들죠 사실. 여러분, 많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안전하고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뢰하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안일하게, 아니 나는 뭐 별로 그런 생각 없었는데요, 나는 다른 걸 왕으로 세울 생각 없었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것들이 요구하는 많은 것들을 그냥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이러한 것들을 내어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결코 안전하게, 결코 평안하게 우리를 해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진짜 왕으로 다시 한번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분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있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만 잊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